오늘 본문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이 세상에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베풀어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는 믿지만 능력이 없는 예수 믿는 신앙인들과 능력이 있는 신앙인들과 다른 거지요.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제자 훈련을 공부했어요.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실패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치거나 핍박이 다가올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에 경험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걸 못 느꼈는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불같이 내 마음에 팍 와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막 입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방언 기도가 나오고 막 그냥 손에는 막 그냥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상하게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기쁨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나가서 막 예수를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처음 경험할 때 그 순간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경험의 세례를 받지 못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다 믿지만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받은 제자들의 삶은 능력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심으로 이제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핍박이 올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환난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분명히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들 기도할 것이 많지만
교회 와서 기도할 것이 많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할 것은 뭔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세례만 받고 아직 교회는 다니는데 맹송맹송 뭔가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무슨 좀 이런 체험도 없는 것 같은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좋고,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건 더 좋고, 할렐루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여러분,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주일이 참 빨리 들어오네. 아이고, 왜 그냥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데 주일이 빨리 돌아온대. 그 왜 그런가?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또 봉사하라고 그러네.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봉사하라고 그러네. 왜 그러냐 하면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를 받으면 집사님 그만해, 힘들어. 아니야, 목사님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왕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막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세례와 이 불세례, 성령 세례와 불세례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물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뭔가? 물세례는 구원받은 확증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로 이제 물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물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해서. 자,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먹었고 아담이 먹었어요, 그 열매를.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살고 있단 말이에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 아담이 그걸 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우니까 숲을 가운데 숨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너 어디 숨었냐? 어디 있냐?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었던 나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말하면 중생, 이것을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으로 왔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그 생명을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내 가슴, 내 마음에 영접을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소유하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느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가 다시 된 거예요. 그 생명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죽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조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존재.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에는 누구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는 나왔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이 있던가?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창피하잖아.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따라서 해 그러면 창피하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집에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딱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영접 기도를 스스로가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으니까 좋잖아. 집에서 자기 방에서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항상 내 안에 같이 계심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매일 해도 괜찮아요. 그 예수님이 여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저 하늘나라의 먼 곳에 어디 계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산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매일매일 내가 살려고 막 그러잖아요. 내가 살려고.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살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자라고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신앙이 커지는 거야.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잉태한 사람인가 생명이 없는 사람인가. 빈 화분에 씨앗을 심어서 꽃씨앗이 싹싹이 텄을 때 물을 조금씩 알맞게 주면 이 씨앗이 자라면서 꽃이 피는데 빈 화분에다가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데 그냥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씀 하시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속에 잉태하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영접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면 줄수록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예수의 분량까지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살면서 이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은 그렇게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의 제자들과 그 500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어요? 자식들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얘들아,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 이 말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정말 잘 믿어라, 주일 빠지지 말아라,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한마디 탁 하고서 하늘나라 간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그 말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 하는 말이 유언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500의 성도가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뭔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주인이 되리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만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첫 순간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런 순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순간이 계속 매일매일 충만해지도록, 이게 또 고갈될 수 있잖아요. 술 한 번 먹으면은 그날은 술이 채가지고서 얼굴이 붉게져가지고서 담대해가지고서 막 소리도 막 질러.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슷해. 저도 술 많이 먹을 때는 엄청 먹었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끊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다니면서 막 그냥 막걸리 먹고 막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다 끊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술 안 끊는 사람도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교회 나오세요.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술 대신에 이제 성령의 술을, 성령의 술을 부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술 먹고 나면은 채잖아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담대하고 막 기운이 넘쳐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술 한 번 먹으면 이게 계속,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술 안 먹어도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안 돼도 되잖아. 근데 한 번 먹고 이제 그 다음날 되면 이제 배가 아프기도 하고 이제 속이 쓰리기도 하고 이제 해장을 하나 또 이제 뭐 해장 뭐 이게 먹잖아요. 그리고서 며칠 지나면 또 이제 술 생각이 나고 또 이제 그때 먹으면 또 술이 충만해져.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도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이 술 중독자가 돼야 돼. 성령 술 중독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네. 여러분, 술도 중독자잖아. 그래서 술 먹고 싶어가지고서 그냥 술 친구 어딨나, 오늘 요 친구 불러야 되겠다, 오늘 요 친구 불러야 되겠다, 술 먹어야 되겠다. 왜? 술로 충만해지고 싶으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야. 술 한 번 먹고 체했고도 그냥 계속 체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되면 깨잖아.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한 번 충만해지면 계속 충만한 게 아니야. 그게 또 깨.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지 못하고 그러면 또 나중에 되면 또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그래.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렐루야. 자기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다 가진 것 같아.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옛날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힘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 그래서 만나면 그냥 친구들 만나면 할렐루야, 그냥 힘내 이러면서 막. 여러분, 왜 그래요?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힘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 그렇게 살면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나하고 함께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 갈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러면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러면 지옥은 왜 가냐냐, 너나 가라야. 그렇게 막 깔보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서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진짜 지옥 갈 것 같아. 이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 들으니까 진짜 천국 갈 것 같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말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말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서 다니면서 복음을 예수 천국, 예수 천국 그러면서 여러분 불신지옥, 예수 천국 그러면서 다녔는데, 예수 천국이라고 하는 그 두 마디가 성경 66권 말씀을 전체 다 먹인 것처럼 듣는 사람은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꽝 때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능력이란 능력, 신앙인의 능력.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 갑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만 직살하게 하다가 지옥 가면 되겠어? 예수 믿고 나하고 함께 교회 갑시다. 하늘문 교회 가니까 너무나 좋더라. 할렐루야. 그리고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한마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당신 요즘 힘든 것 같아. 교회 다녀서 예수 믿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할렐루야. 같이 교회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실비실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와서 전도해 와가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에 충만해서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칼을 들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끔찍해. 그러나 죽어 있는 사람,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생명, 예수 생명을 들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넣어주러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는 사람,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몇 명의 생명을 살렸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막중한 생명이고,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서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능력,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힘이. 성령이 주어지면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힘이 없다고, 난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20년 30년 돼도 나는 힘이 없어, 맹송맹송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느냐?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를 씻어내야 돼. 회개해야 돼. 성령은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실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쫙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임하고, 어떤 사람은 불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능력으로 임하기도 하고, 각각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죄사함 받은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고 권능이 임하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늘문 교회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살리는 사람,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몇 명을 살렸는가, 몇 명에게 생명을 불어넣게 했는가, 주님이 이것을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서 중요한 기도는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러면
병도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지면 병도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없는 삶이 날마다 뭐 큰 수익도 없는데 이상하게 막 기쁨이 막 생겨. 희락이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상하게 나는 옛날에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상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야, 내 마음이 이상해졌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삶의 열매가 있어서 성격은 참 못됐어. 아주 불같아. 고칠 수가 없어. 안 고쳐져.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성격도 절제할 수 있는, 옛날에는 막 화딱지나면 막 그냥 나 덩치고 막 다 때려부시고 막 그랬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열매가 열려. 무슨 열매? 그 성격을 다스리는 능력, 절제 능력이 생겨가지고서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참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우리 성도들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힘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여러분이 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